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히브리 성경이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방식과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보시면은 창세기 11장 32절을 보시면은 31절부터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그 손자 롯과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가 하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라고 2장 3절에 말씀하셔서 4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서 이렇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이 이 순서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그냥 읽으면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순서로 된 것이 아니라 순서가 약간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성경 말씀 이 시간들을 나타내는 구절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말로 설명하면은 약간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1장 26절을 보시면은 데라의 나이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떤 타임라인을 하나를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는 데라를 기준으로 데라가 태어났을 때 이때를 데라의 나이를 기준으로 0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데라의 나이가 70세일 때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을 할 건데요. 이것은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나오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31절이 아니라 26절이네요. 그리고 31절에 나오는 것은 데라가 아브람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좀 크니까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데라가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나는 그 사건이 중간에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시간을 알 수 있는 것은 32절에 보시면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습니다. 즉 데라의 총 나이는 줄을 좀 이렇게 그어서 좀 더 명확하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출생, 그리고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중간에 이제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하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데라는 205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데라의 나이에서 70을 빼야 합니다. 다시 도표를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나이는 데라가 70세일 때 이때가 1살 또는 뭐 0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잘 보시면은 205살 때 데라가 205세일 때
죽습니다. 이게 창세기 11장 32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이 나이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때 태어나기 때문에 데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 사이 간격이 135년이 됩니다. 그래서 데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은 135세가 돼야 합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135세가 아니라 이 중간쯤 75세일 때 이 하란을 떠난 것입니다. 즉, 이 75에서 135, 이 사이가 60년 정도가 되는데 데라가 죽기 60년 전에 아브라함은 벌써부터 그 전에 이미 데라를 두고 떠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을 볼 때 아까 다시 보시면은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이 떠난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이것을 볼 때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떠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 나온 이 데라의 나이와 이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의 데라의 나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아브라함이 떠난 때는 바로 20점이 됩니다. 데라가 죽을 때가 아니라 이때의 데라의 나이는 145세였을 때가 되겠죠. 145세이고 그 후에 60년 동안 데라는 하란에서 살고 아브라함은 이 중간에 데라가 145세일 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것이 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기 전에 떠났다라는 것이 데라가 죽은 후에 떠난 것과 그때 당시에 그 아브라함의 상황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후에 설명하거나 아니면 다음 시간에 아마 따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의 저자 또는 편집자는 이 데라가 분명히 이렇게 한참 후에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60년 후에 죽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데라가 죽는 일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이 일들을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또는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첫째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중요한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이제 이후에 하란에서 60년 동안 사는데 데라 이야기는 그 60년 동안의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단지 이제 그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만 그냥 빨리 언급해버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시면은 데라는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 우르 또는 하란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을 섬긴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더 이상 이 사람을 언급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데라가 그 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뭐 기록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데라는 계속 하란에서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한 삶을 살다 죽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데라 이야기는 더 이상 기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후반과 12장 앞부분을 잘 살펴보면은 이렇게 기록된 이유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된 어떤 방식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선
창세기 11장 10절을 보면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첫 시간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공부하면서 이 족보가 단지 족보 계보가 아니라 톨레돗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고, 톨레돗이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셈의 이야기들이 셈의 그런 족보라는 의미로 실제적으로 셈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쭉 뒤로 가서 25절까지 그리고 26절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셈과 셈의 후손들의 족보, 톨레돗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이제 한 단락이 끝나고 데라의 족보가 시작합니다. 데라의 족보도 마찬가지로 이제 톨레돗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보시면은 앞에 나온 셈의 족보는 진짜 족보나 계보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데라의 족보는 이제 뭐 자식들을 낳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뒤에 이제 그런 족보뿐만 아니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라의 아들들, 데라의 자식들의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라의 족보가 바로 32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데라의 족보라는 단락이 끝나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라는 이 아브라함을 낳고 그 다음에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삶은 그냥 계속 우상 숭배자로 남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이의 이야기들, 그 60년 동안의 이야기들이 다 생략되고 그냥 데라가 하란에서 몇 세에 죽었더라 라고 하고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버린 것입니다. 원래 시간 순서대로 하면은 이 데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 한참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데라가 더 이상 언급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저자는 아예 그냥 데라의 이야기를 여기서 미리 끝내버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서 아예 데라의 이야기를 종결시킨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이후에는 데라가 나오지 않고 이제 아브라함이 중심 인물로서, 그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서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데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 말고도 사실은 이제 신약 성경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그 유대 백성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들에게 이제 또한 사울을 포함해서 그들에게 그런 이스라엘의 전체의 믿음의 역사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앞부분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창세기 11장, 12장에 나오는 그것과 약간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을 때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기 전에 그렇게 떠났다라고 시간 순서대로 분명히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성경 학자들이 그 시간들을 계산을 해봤을 때 그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7장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사는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에 비춰보면은 스데반은 뭔가 좀 시간 순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앞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본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뭔가 특이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스데반은 뭔가 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구약 성경의 그런 원어가 되는 히브리 성경과 다른 어떤 문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스데반이 지금 얘기하는 이것은 히브리 성경과 다른 그것과는 또 다른 유대 전승의 내용을 따라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유대 전승을 따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마리아 모세오경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모세오경에는 데라가 우리 아까 도표를 살펴봤는데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11장 32절에 나와 있죠. 다시 볼까요?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스데반이 인용했던 그 유대 전승 그리고 그것을 반영한 사마리아 모세오경에는 이 데라가 죽은 나이가 205세가 아니라 145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는 이것에 대해서 이 유대 전승들이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는 가장 위대한 조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아브라함이 늙은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간 그런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또 다른 전승에서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히브리 성경에 나온 것과 같은 205세가 아니라 145세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요세푸스가 이제 그런 그 전승에 대해서 그들이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시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은 7장 3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이렇게 나오죠. 내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마지막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이 말씀이 빠졌죠. 이것은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버지를 떠나라는 것과 그렇게 같은 의미이고요. 여기서 아까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유대전승이 스데반이 따르는 유대전승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떠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데라의 죽음의 나이를 145세로 그렇게 당겨서 수정을 했는데, 그것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늙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는 인상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의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즉 아버지를 두고 떠나라라는 것을 그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만 빼고 내 고향 친척 이것만 남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히브리어 성경의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살아 있을 때 집을 떠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이 메소보다미아라는 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갈대아 사람의 땅, 즉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가 하란이 아니라 바로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것을 읽었을 때 순서대로 읽었을 때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으로 이렇게 갔고 데라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갔다라고 이렇게 창세기 11장 12절을 보면은 우리는 또 이렇게 하란에서 떠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하란을 떠났다라고 보는 것이 4절에 나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시간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시간이 데라가 죽고 나서가 아니라 이 시간을 계산해 봤을 때 데라가 죽기 전에, 즉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그 이전에 75세가 되기 이전에 어느 순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바로 이 데라가 하란으로 이렇게 옮긴 이후라고 꼭 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7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가 하란으로 이주한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난번에 제가 언급한 야살의 책에는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11장 이제 32절을 보시면은 이제 데라가 아브람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우르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데라가 여기서 보면 이제 데라가 이 자식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야살의 책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데라가 가족을 이렇게 데리고 떠나는 이야기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란에 이렇게 머무르는 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눌러 앉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데라가 하란에 머물게 된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우르와 하란 이 두 도시가 달신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라는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던 그들이 그 우르에 살던 시대에는 그 지역에 수메르라는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르는 달신을 숭배하는 중심적인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똑같은 달신을 섬기는 또 하나의 중심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란은 우르와 같은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었던 곳이었고 그래서 이 우르에서 달신을 섬기던 데라에게는 같은 그런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하란이 뭔가 이렇게 좀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환경적 조건이 아주 좋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살의 책에서는 이곳을 넓고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지리 시간에 아마 배워서 아시겠지만 메소포타미아는 그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란 뜻이고 그 두 강 사이이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에 어떻게 보면 척박할 수도 있는 땅인데 그런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풀도 많이 자라고 그리고 평지이기 때문에 넓고 목축하기 좋은 여러 가지 그런 좋은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라가 가나안에 가고자 했으나 그러나 하란에 머물렀던 이유는 이 하란이라는 곳이 종교적인 것으로 봤을 때 같은 달신의 숭배지, 자기가 숭배하던 그런 달신을 숭배하는 같은 중심 지역이었고 두 번째로 이런 넓고
풀들이 많이 자라고 목축하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이것을 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데라가 이렇게 우르를 떠난 것은 그런 가나안을 반드시 가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설득해서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했던 것이 더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라에게는 그런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배경을 봤을 때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그곳에 이제 어떤 정권이 바뀌고 그런 이제 군사적인 그런 부분들 되게 좀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이렇게 빈번하고 그 우르 지역에 그런 약간 혼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우르를 떠나야 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자고 했는데 데라는 굳이 가나안에 갈 필요가 없이 이 하란이 충분히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르에서 아버지가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했을 때 그는 아마 속으로 이것이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중간에 하란에 이렇게 눌러 앉아서 여기서 뭐 몇 년이 됐든 몇십 년이 됐든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리고 이전과 같이 그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했고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땅에 큰 성과 아낙 자손 거인들이라는 외적 요소를 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정탐의 시간 때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죠.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은 바로 큰 성과 아낙 거인들이라는 이런 외적 요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들은 이 외적인 요소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포함해서 이런 외적인 부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있어서도 데라는 환경적 그리고 종교적 요건, 이 외부적 요소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 시대에 우르나 하란만큼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이런 좋은 하란의 환경적 종교 그런 요건들, 이런 풍족한 땅을 버리고 그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약속,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가나안 정복에서는 이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하셔서 이런 것을 듣지만 데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믿고 따라야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같은 메시지들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이것을 보는 눈을 달라고 하고 깨닫는 지혜,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들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이스라엘의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배운 데레크, 길, 그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주목해서 보길 원하고, 각자가 말씀을 묵상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처럼 성경 이외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들을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참고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깨달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